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란 말을 자주 쓰죠. 유명이란 한자어로 있을 유에 이름명, 이름이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명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널리 알려진 사람들,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 여러 분야에서 유명한 국내 인물들을 우리는 매스컴과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네, 참으로 이 유명세가 허무할 때가 있음을 참 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군지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 전에 그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또 배우들을 또 기억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 것이죠. 아무리 유명해도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잊혀지게 되고 그들의 이름은 역사책이나 기념비에 기록되어지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칭찬받았던 이름이지만 언젠가부터 사람들에게 또 모욕을 받고 또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이름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지만 해외에서는 유명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으로 가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계실 때 베들레헴에서 500km 밖으로 나가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이름이 5대양 6대주로 펼쳐져 나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어떤 책 한 권 내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시중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책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작곡을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을 주제로 한 찬양과 노래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여러분 거의 2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치고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19가 걸리면 낙인 찍힐까 봐 두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끝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또 확산되고 이 마스크를 언젠가 벗을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절망 가운데 한숨과 탄식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의 희망임을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나있어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7장 50절과 19장 39절에 다시 나오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 전국에 6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권 계급이고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연구하고 또한 율법을 준수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굉장히 영예롭게 생각했던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기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을 말하죠. 유대 최고의 기관의 멤버를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요. 2절 말씀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셔요. 왜 그가 밤에 찾아왔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밤에 찾아왔다 이런 학설도 있고 또 어떤 학설은 니고데모는 당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라삐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도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목수였던 예수님에게 랍비란 말은 어떻게 보면 존경과 예의를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나이는 30세, 또한 이 니고데모의 나이는 40세 이상입니다.
나이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기가 탁월하다 생각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납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런 선생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표적을 볼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을 하기도 전에 예수께서는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하세요.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의 마음을 감찰하셨어요. 저 사람이 뭐가 궁금증이고 뭐가 갈급한지를 아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계명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는 사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켰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허무감, 답답함이 가득하고 내가 무슨 일을 더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궁금증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한자어는 중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헬라어로 풀이하면은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꼭대기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내 안에서 어떤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져야지만 거듭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났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영적인 생명을 받는다, 신령한 생명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이게 바로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을 하자면 성경의 다른 말로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재창조란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에는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인 부활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새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여기서 새 생명.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새 생명이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 재창조 이런 의미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거나 보거나 깨닫지 못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율법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니고데모가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정말 엉뚱한 답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일을 깨닫지를 못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답변이에요. 많이 배웠고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줄줄 외웠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조차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과 영국에 당시 굉장히 설교를 많이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의 설교의 핵심은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를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는데요. 근데 한 청년이 이 설교에 매료당해서 이 휘필드가 가는 곳곳마다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듭남 계속해서.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왜 저 목사님은 맨날 거듭남만 설교하실까?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왜 목사님은 오늘도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설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네가 정말 알고 싶은가? 네, 그것은 청년 자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어떤 것인가? 거듭남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 가지 또한 이유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참 많죠. 그래,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선한 일을 배우고자 또 좋은 말을 듣고자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내 소원 또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그런 마음 가운데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공허하고 또 헛된 이 세상 가운데 또 신께서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불안한 가운데 종교를 하나 정도 가져야겠다 해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오셔요. 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어떤 것인가?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가장 시급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자신의 교회 향해서 내 소원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소원이 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그들이 거듭나서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 없습니다.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고 교회의 생활임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렇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거듭나는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하반절 이렇게 나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들로 말할 수도 있고, 여기서 본다를 안다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 수 있다 이것이죠. 반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일들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죠. 예를 들면 이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했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구원한다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일들이 보입니다. 외아들 독생자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가 알게 돼요. 십자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내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믿게 돼요.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찬양을 해도 찬양에 감격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믿어져요.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바로 5절 말씀, 6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나있어요. 6절의 말씀 보면 난다는 표현이 두 번 쓰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낳고, 새는 새를 낳고, 개는 개를 낳습니다. 죄인은 죄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5절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물과 성령이란 물 즉 성령,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하고 있어요. 물은 성령의 정화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물 즉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물을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적으로 다 출생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내게 임하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내가 빛을 보게 되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일하심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과학이 발달해도 그 과학이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거듭나게 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성령이 일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에요. 성령이 일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셔요. 조정의 말씀 묵상하다가 정말 위대한 사건이다. 이것은 어떤 사건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옆에 있는 강도였습니다. 근데 강도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이 강도가, 여러분,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강도들은 굉장히 극악무도한 강도들입니다. 근데 이 강도가 눈이 열린 것이에요. 어떻게 열렸습니까? 예수님과 영원한 나라가 연결되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거기서 십자가상에서 그가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어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제가 이런 내용을 이제 들었는데요. 그가 이제 목회하실 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소천을 앞두고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마지막에 임종 예배를 드려 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이 땅에서 눈을 감고 눈을 딱 뜨시면 하나님을 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근데 이 권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저 자신이 없어요. 저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하면요, 믿음이 시야가 얇아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강도가 얼마나 위대한 발견을 말하고 있는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예수님이 어느 상황 가운데 계실 때입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아니에요. 병자들을 고칠 때도 아니고 어떤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때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께서 자기 옆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강도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욕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자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태껏 형벌과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가 눈이 열리자 하나님이 보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외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분의 나라 천국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이 가능케 하셔요. 성령 하나님 아니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내용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3장 8절에 보면 바람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람은 임의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고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면 좋은데요.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새 생명을 갖게 하셔요. 또한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죠.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나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따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있어요. 성령을 따르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나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따르는 얘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이것이에요.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옛 습성, 정력, 욕망들이 여전히 이 육신의 옛 습성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는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거듭나게 못하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셨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이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절에서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남을 설명하시는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예수님의 구속사건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3절, 14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14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니고데모는 율법의 한마디로 박사였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자였어요. 예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니고데모를 설명하십니다. 이 부분 13절 14절 말씀은 특히 14절은 민수기 21장 말씀을 인용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길을 우회하다 보니까 이들이 또 마음이 심히 낙심이 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냈는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건져냈는가?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해요. 이곳은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왜 광야 가운데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하면서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요.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리뱀, 놋뱀을 높이 달고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에 물려뜯어서 열이 나고 거품을 불고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치료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내용이죠.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얘기는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니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승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보셨죠? 2011년에 정말 마음 아픈 일 중에 저 일본 땅에 쓰나미와 해일이 몰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큰 문제였지만 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었는지 그것 때문에 문제였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 원전의 방사능이 그 지역만 유출됐다? 아니다. 일본 지역까지? 아니, 바다를 타서 다른 대양까지, 다른 지역까지 이 유출되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과학자들이 가설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만약에 그 원전 지역에서 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사능이 유출되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물론 살지 못하겠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오염된 공기, 오염된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살 길은 밖에서부터 주어져야 됩니다. 깨끗한 물, 깨끗한 옷, 또한 깨끗한 어떤 것이 주어져야지만 이들이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오염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고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내가 죄 중에 나를 출생할 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태어나서 물에서 살다가 죽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태어나고 죄에서 살다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건지셔야 돼요. 누가 건지셨냐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건짐받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그를 믿되 계속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생하면 생각나는 게 오래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영생이라 생각하는데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것이 영생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죽음을 가져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그것도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의인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들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필요하세요. 뮤직박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저도 이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체코 지역에서 독일군의 앞잡이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고문하고 학대하고 상처를 주고 수많은 정말 나쁘고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사람이 도망을 가요. 피하는데 미국 땅으로 갑니다.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전범들을 잡아들이는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간 것을 알게 돼서 미국의 연방기관에 이 사람을 찾아달라고 말합니다. 연방의 수사관들이 이 사람을 찾기 시작하고 이 사람을 끝내 찾아냅니다. 그리고 연방의 법원에다가 기소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인하고, 근데 이 사람을 변호해 준 사람이 누군가? 자기 딸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변호를 해줘요. 이 딸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봐도 어려운 막노동을 하면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끝까지 책임면서 우리를 헌신적으로 키우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절대 그런 분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법정에서 누가 이겼냐면 이 변호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전에 그들이 찾았던 사람이 아님을 그 법정에서 밝혀졌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딸이 예전에 아버지가 살았던 체코 땅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코 땅을 지나가는데 그 오래전에 체코 땅에 살았던 이웃 주민이 이 딸에게 이만한 박스를 하나 줘요. 뮤직박스 박스를 하나 줍니다. 이 박스를 여는 순간 이 딸이 경악을 하기 시작해요.
박스 안에는 아버지가 예전에 행했던 만행들이 다 기록된 사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고문하고 나쁜 짓하고 이 모든 것을, 이것을 보면서 경악을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옷자를 잡고 막 오열하며 울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 보일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업신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 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발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어떤 것일까? 바로 거듭남과 함께 죄 용서함이 우리에게 시급합니다. 이 죄 용서를 행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외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참 싫어합니다. 되게 듣기 불편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 당신은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면 너무너무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죠. 상처다, 실수다, 성격 차이다, 문화 차이다, 정신적인 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쳐도 교회 안에서도 이 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해요. 목회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죄라는 말을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회개가 사라지니 그 교회는 힘을 잃어갑니다. 죄 용서함의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다시 회복돼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 예수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지금들의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너무 그럴싸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아이들이 다쳤을 때요, 보통 이런 말 하죠. 무릎이 깨졌다 그러잖아요. 무릎이 깨져갖고 오면은 약부터 바르지 않고 깨끗이 씻어주고 나서 약을 바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죄를 다 씻겨주신 다음에 하나님께 다 이렇게 또한 역사하심을 보게 돼요. 죄의 문제는 우리의 결심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교육으로도 죄가 해결되지 못해요. 1차, 2차 양대전,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선진국들이 주도해서 이 대전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누군가 이 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누군가 이 제 문제를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죗값을 치르지 못해요. 사형수가 어떻게 사형수의 죗값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죗값을 치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던지시며 우리의 죗값을 그가 치르셨어요. 완전하신 예수,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 죄와 분리되신 예수께서 그 생명을 던짐으로 우리가 바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죄에서 자유하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이란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여겨주셔요. 일평생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주고 계세요. 마치 우리 은행 계좌처럼 내 계좌에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십니다. 이 계좌는 나는 가난하고 내 장부는 비어있고 나는 망할 자인데
하나님 의여 하나님 부로 채워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난하고 정말 가난의 누더기를 입었다면 이제는 주께서 누가복음 1장 53절의 말씀처럼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게 하실 것이니 우리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부욕해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심판과 지옥과 그 모든 면에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배부르십니까?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배부르십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그분과 만끽을 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배부르십니까? 아니면 어떤 역경과 환경이 올지라도 그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